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여기 보면 종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늙은 종이 누군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하건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기업을 물을 자로 정했던 엘리에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지금 이 창세기 15장부터 24장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60년 됩니다. 그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엘리에셀이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 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아브라함 곁에서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아주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내를 찾는 이 늙은 종, 이 종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서 배울 게 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 좋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순적하게 행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기도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못 찾거나 혹은 여인을 찾았는데 그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보다 그의 영이 먼저 그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하지 못해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니까 가서 한번 그곳에 가서 찾아라,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또 명확한 대상을 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 종은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그저 믿음에 의지해서 그것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종의 행동을 보면 여인의 좋은 사람을 찾는 방법을 간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먹는데 그 공동의 우물에서 그 물 한 통들이 머리에 이는 그 물통이 한 10리터에서 11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물이 있어야 되느냐? 아마도 1톤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목마른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시면 대개 90에서 150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100리터 정도 잡고 10마리니까 1톤이란 말이죠. 1000리터니까 1톤입니다. 1톤이면 이 10리터짜리 물 항아리로 물을 몇 번을 길러와야 되느냐, 대략 계산이 되시죠. 굉장히 많은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험난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이 주인, 이 종이 그걸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비합리적인 요청입니다. 과연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쯤이야 물 마시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이 마음속에 그걸 다 담아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자가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주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깨달음이 있는데,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을 배우는 거다.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에게 이런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 집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종이지만 그러나 자기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종이 이런 믿음을 배웠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종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비합리적인 기도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기도고, 이런 사람을 과연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한 달, 혹은 1년, 혹은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역을 전체 다 둘러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옆에 따라온 낙타들을 보고, 그 낙타들이 여기 보면 배 부를 때까지 물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배 부를 때까지 배 불리게 물을 먹이겠다고 할 정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왜 좋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 리브가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물을 주고 또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을 길러서 낙타를 다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그건 시키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을 훨씬 더 많이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끌고 그 믿음의 명문가를 이끌어갈 사람의 어떤 덕망,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좋은 배필을 찾아서 이삭의 아내를 삼아야 그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적어도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오랫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가정을 살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이 정도 사람이면 어쨌든 좋은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본문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 종이요, 리브가가 계속해서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주목하여 봅니다. 묵묵히 지켜봐요.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됨됨이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시킨 것, 요청한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군사들이 뭐 무기라든지 어떤 짐을 옮길 때, 가져갈 때 일반 시민들에게 이거를 들어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 부탁을 받으면 백성들은 무조건 그 일을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엔 로만 마일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리, 일정 거리까지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마 그 거리가 오리쯤 되었던 모양이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근데 너는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건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의무의 조항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배만큼 십리를 동행해라. 그만큼을 더 가라. 이걸 서양식으로 말하면요, 세컨 마일이라고 해요. 내가 가는 첫 번째 마일, 이만큼 의무 마일을 지나고, 의무 조항을 지나고 나서 그 엑스트라, 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왜 우리 떡을 달라 하면 무엇도 주고, 이런 식으로 더 가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실 때 진심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도 통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거다.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 조항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구도 너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요즘처럼 의무만 잘해도, 자기 일만 잘 분별해서 의무만 잘해도 일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 세상이다 보니 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찾기가 어렵죠. 자기 의무 이상으로는 잘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건 성경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기로는 항상 한 것보다 조금 더, 그 세컨 마일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대로 신약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를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종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붙여주신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쩌면 세상으로 볼 땐 비합리적이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그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믿음 좋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여정이 바로 이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싶으면 믿음 좋은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믿음 있는 말하고 믿음 있는 생각하고 믿음 있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곁에 계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곁엔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도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